11월은 추수와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아름답고도 정직한 일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이런 말이 본문 초에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친히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광야와 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겉으로는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앞에 어떻게 모래바람 불면은 산이 여기 있다가 저기 가고 헷갈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심을 친히 보았더라 그랬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심야 기도회나 또 평소에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만 주의 길을 알고 주의 길을 찾고 그 길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주의 길을 잘 모르고 심지어는 무관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는 관심이 있어요. 능력을 행하는 손, 기적을 행하시는 손, 하나님의 손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만 그렇습니까? 신약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갔습니다. 요즘 말하면 범죄자들을 체크하려고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외까지 이렇게 간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멸망길로 치닫고 있었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었습니다. 가시채를 말이 차는데 그냥 보통 힘으로 차겠습니까? 아주 세게 힘을 다해서 찹니다. 그런데 가시채를 뒷발질하니까 자기 발만 아프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당시에는 그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내가 뭐 나쁜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또 처형했는데 그 잔당들이 살아남아 있는데 처벌하려고 제가 열심도 특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말에서 꼬꾸라져 떨어지게 하고 눈이 멀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앞으로 살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를 돌이켜 복음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멀고 먼 길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오르는 에스라와 같이 그런 먼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에 맞게 인도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방법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때때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는 꿈을 꾸게 했다면 요즘 말로 하면은 미국에 장학식으로 가고 아버지가 등록금 보내주고 학자금 보내주고 생활비까지 보내줘도 될랑 말랑하는 그런 때에 감옥에 가고 누명을 쓰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바깥 세상하고 유일한 술은 술 맡은 관장인데 그 줄마저 끊어졌는데 이래가지고 살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그때 믿음이 중요하고 그럴 때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앞길을 모르고 광야 같을 때 인도하는 그것도 참 은혜지만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쪽으로 인도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멘. 이 몸은 고달프지만 마음은 이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로 보면은 고난이 오면은 마음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잘 나가고 우쭐할 때는 촐랑거리고 또 아나무인으로 그렇게 살 때가 쉬운데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람이 그냥 편식하면 되냐? 입에 단 거 좋은 것만 먹으면 되냐? 비빔밥 골고루 이렇게 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야 건강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게 유익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당시에는 말 타고 예를 들어서 다메섹 도상 길이라는 말이야. 가다가 꼬꾸라졌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의 길로 치다는 것을 돌이켜서 생명길로 구원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아멘. 내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것이 감사하구나. 아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멘. 여러분 뭐 가다가 탁 쭉쭉 잘나가다가 브레이크 걸린다. 안 믿는 사람은 안 좋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브레이크 걸리고 잘 나가고 이게 시금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참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길이 내 뜻과 반대로 간다고 해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때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부르신 것으로 알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이 자기 마음을 계획했죠. 오늘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 갈 수 있는 그걸 말하고 내일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메섹에 가야 되겠다. 이런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자기 길을 계획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길은 계획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라는 말입니다. 아멘.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소중한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야 좋지. 그거는 모르고 맨날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그것을 자기가 걱정하고 살고 그렇게 하면은 인생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교호적으로 사용했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까 제가 말한 그 반대 그런 거 아닙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 손에는 만나 메추라기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런 거는 능력 베푸는 데는 관심이 있으나 내 길은 알지 못한다. 내가 저들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런 걸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기도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이나 무슨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인도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주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 하나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의 큰 이유가 됩니다. 아멘.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언제나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셰풀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사막색을 띠고 사람의 생명을 노리는 불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고 반역과 배신이 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다시 돌려서 말하면 뭡니까? 고난이 많았지만 내가 주님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고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어서 내가 멸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말이죠. 저도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연설하신 분이나 또 험악한 세월을 사신 분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못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도마살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마살 맞으면 그렇지요. 지혜롭습니다. 도마살 맞으면 빨리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도마살이를 꽂고 원놈이 서서 그거 연구하다가 한 시간 지나가지고 동 퍼져가지고 죽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사람이다 보니까 누가 그랬지 그거 생각. 그러나 일단은 내가 상처받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치유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경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신앙 고백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습니까? 아니 성경에 나온다니까. 그 아들의 이름 속에 그의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감옥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하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과거에 내 가난해서 아버지 집과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찬송가에 뭐라고 나옵니까? 천국 가면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잊으리 주의 얼굴이 너무 은혜롭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원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주시니까 에브라임 창성하게 하셨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절실한 것은 그냥 목사니까 그 말하고 좋은 말이니까 그 말하고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는다. 어제 지목에 가서 산청 그 공기 좋은 데서 정자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두려움 그것 때문에 소극적인 사람은 자기 속에 정신이 버티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탈출하거나 조각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강한 사람은 겉으로는 양보 입고 넥타이 매고 또 씨름 선수같이 몸이 거도 두려움이 오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못 살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부하 직원들을 자꾸 달달 볶아.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는데 그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면 이라든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기를 잊어버리겠으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 할 때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자기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목들이 나는 것이고 세상 어디 던져놔도 어릴 때 보고 듣고 배운 그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이 시편 나오는 것 같이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세상 어디 던져놔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반역, 배신, 원수들 공격, 그거 생각하면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곳을 지나가게 하시고 통과할 수 없는 곳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하시며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나오잖아요. 방패로 함같이, 방패.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신약 기도 때 우리 그런 복음성 가끔 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사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넘지 못할 산이 있어. 참지 못할 분노, 참지 못할 분노 있어요. 그거 지가 짊어지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뭡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나는 주님이 함께 가시고 대신 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둥으로 낮에 열기를 시켜주시고요. 불기둥으로 밤에 한기를 급해주십니다. 반석에서 나온 생수로 갈한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옛날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성경을 주석한다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그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세례받는 거다. 물은 죽는 건데 본래는 죽는 건데 애국 군사들은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성경 해석하기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세례를 해석했고 그 다음에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쪼개시고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사람도 그것도 역사적 실제지만 그것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더 실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갈한 세상, 답답한 세상, 갈증 많은 세상, 답답한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손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보기도의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신무기가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훈련이 됐습니까? 그런데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몰렉이 또 오고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은혜인데 그래서 중보기도의 손을 통해서 아말렉 같은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도와주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안 도와준다고 소송을 청구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한 번 도움 받는 거 참 소중한 일인데 그런 소중한 도움을 받고도 감사는커녕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안 도와준다고요. 이해할 수 있지만 구차한 일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보다 언젠가는 자신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도움은 고맙지만 그들의 도움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도와주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도와주면서 생식을 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과 대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도움받으면서 또 도와주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생색을 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도와주십니다. 한 번 도움받는 것도 고마운데 하나님은 영원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은 계속 비칩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와 같은 넓은 은총뿐만 아니라 특수 은총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십니다. 시편 41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만 인도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문학적 표현인데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만 한다 그 말이 아니라 또 성경 다른 곳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가 시온성을 향할 때도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지만 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쇠풀무 애굽에서 집 없이 벽돌 짓고 고생하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 죄와 사망, 우울증, 어둠, 귀신, 신병 이런 걸린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끄집어 내시고 사울처럼 멸망으로 치닫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쉬운 길, 빠른 길이 있는데 그걸로 안 인도해요. 그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고 광야가 죽을 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여호와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